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 성경과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성경과 의, 성경과 의 설교요지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들을 인하여 세상에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약속이다.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성령은 예수의 하신 말씀을 증거하시며 성경은 말씀을 세상에 보존하는 언약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 교회는 성경의 기록대로 지으신 예수의 몸, 마귀는 말씀에 도전하는 죄를 짓게 하는 자, 말씀은 영령이요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 피할 수 없는 말씀,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다. 예수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지하셨으니 성경의 말씀의 권위와 영광을 절대 의지하라. 기록된 말씀에 마귀와 귀신들도 항복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자.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안내자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경대로 믿고 증거하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세토록 또 살아계신 또 영생하시는 분이요. 이제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특별히 천군 천사가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금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어떻게 영원토록 살아보리라. 왜냐하면 인생이 육체로서는 제한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사실은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믿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도 자, 너 영생을 얻고 싶으냐? 하나님과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알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10년, 20년, 30년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수도 없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맨날 듣는 말씀 같죠? 똑같은 단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매일 그 얘기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하나님 아버지에서 설명을 해봐. 영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네 영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기록된 대로라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하나 제대로 할 사람 없어요. 그 뭔가 하면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체험한다고 했어요. 호세아서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 어떤 신하가 왔어요. 자기의 그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시리라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냥 예수께서 다른 말 안 하시고 가라, 종이 낫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낫어요. 그래서 신뢰갖고 얘가 몇 시에 나왔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오늘 믿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라 이래요. 근데 명령을 지금 다 소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존재를 무엇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하나님인가 하면 자기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하고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도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이 영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왜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 이 기록된 인쇄체는 문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다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눈으로만 읽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구나 하고 그때로부터는 눈은 말씀을 읽어도 내 영은 어떻게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기 시작하면 읽는 순간에 그대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바로 또 이 세상에 한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다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그 육체로 그 다음에 보여주신 그의 모든 생애는 곧 무엇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시고 그가 영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내 말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영이요. 그 다음에 살리는 영이요. 그 다음에 이 살리는 영은 영생의 계명이다. 그리고 나도 영생을 하기 위하여 나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노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교회에 왔다 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말씀의 그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이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와 이 살을 먹고 마시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자기 일평생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먹고 마신 거 한번 생각해봐요. 몇십 종류인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가. 근데 영어는 딱 하나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이 예수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이 있었는데 그럼 구약은 말씀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뭐예요? 모형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약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은 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음료수를 마시는 것처럼 양식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닌 확실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체험한다 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음식에 대한 맛도 알죠. 그 감촉도 알죠. 그 질감도 알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아 먹고 받아 마시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어디까지 체험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절, 우리 뼛속까지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을 먹을 때 뭐 여기에 탄수화물이 얼마, 지방이 얼마, 뭐 단백질이 얼마 이거 계산하면서 먹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시원하게 먹고 마시면 내 몸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단백질은 단백질이 갈 곳으로, 지방은 지방이 갈 곳으로, 배설될 것은 배설될 곳으로 가서 이게 딱 분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관절과 골수까지 무엇을 운반하는 거예요? 내 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 때 병자가 푹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딱 듣기 시작하면 그 안에 붙어있고 숨어있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신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에 말씀이 들어온 걸 알아요. 희한해요. 그래서 예수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요종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알아요.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알고 안 나가는 것도 알고 안 들어가는 것도 알고 이게 말씀이 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귀로 듣잖아요. 지금 내 영이 들어요. 성령으로 듣기 시작하면 순간에 관절과 골수까지 쭉 그 빛이 생명의 능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큰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의 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껐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데 이게 하나 요동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죠.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영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쉬운 얘기로, 자, 기도하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서 기도 생활해요. 그것이 자기 영혼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기도하라 듣고 안 해요. 양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양식이 있는지, 영혼의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 양식이 있고 없음을 마치 우리 육체에 그 양식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또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처럼 영혼이 배부른지 영혼이 배고픈지도 자기 영은 안다 이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벌써 힘이 나고 만족감이 있고 생기가 넘치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영혼에 벌써 영혼의 양식이 가득 찬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넉넉하니까 어떻게? 나눠주게 돼 있어. 그러나 내 배가 고프면 내 먹기가 바쁘지 남줄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영적 생활을 지금 자기가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묵인하고 지금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이 충만해서 그 말씀이 많아야, 생명이 많아야 영생에 들어갈 때 영생의 1위는 그 영광의 분량, 생명의 분량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도 음식물을 잘 섭취해서 영양가가 조화롭게, 그 다음에 잘 그 몸을 관리한 사람은 건강하듯이, 그러나 잘못 먹고 저기 한 사람은 비리비리하고 병이 나고 힘이 없듯이 자기 영혼이 지금 힘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영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영생은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영생해요.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 바로 본향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도 둘째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둘째 부활이 있어요. 자, 둘째 부활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2차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부활이 있으니 첫째 부활에 올라가지 않으면 다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 없다는 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셔서 어찌됐든 힘을 내서라도 영생의 소망 첫째 부활에 우리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다 알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자, 구약이 모두 몇 권이에요? 총 몇 권?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은 다 누구에 대해서만 쓴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다 이거예요. 그 구약이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 얘기를 다들 지금 예수 얘기를 안 하고 다 광야 생활 얘기하고 다 전쟁 얘기하고 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을 보는 바른 안경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우리의 그 믿음의 안경은 무엇으로 딱 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다 이제 우리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예수인데 구약은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셔서 하여야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고 신약은 구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구약을 그냥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 아브라함서부터 첫 언약서부터 예수 때까지는 근 한 150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은 그 역사가 더 짧아요. 자,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몇천 년을 걸쳐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그냥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신구약을 한번 다 읽는다 딱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역사와 그 기록을 어떻게 해요? 단 하룻밤 사이에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는 그냥 단 며칠 동안에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모든 역사를 한 번에 딱 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딱 읽고 나니까 아하 이 딱 성경을 읽고 나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 바로 보이지 않는 영계 하늘이 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늘을 잠깐 그 이 땅에 모시게 하셔서 그 집을 짓게 하심으로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모든 인간들이 이 하나님 하늘에 바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비유와 그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자체는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고 무엇대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서, 이 성서는 그 전체 내용이 그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러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그 전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통해서 지키던 모든 절기도 바로 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몸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를 이미 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때 예수가 오셔서 바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딱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어디까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까지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허락거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구약 그 1500년 동안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는 며칠 만에 이루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딱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시고 그다음에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걸. 왜냐하면 자기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성전에서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 밑에서 수없이 해왔던 그 절차를 자기는 3일 동안에 딱 이루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몸이 자기의 몸이 곧 성전이요. 자기의 몸이 곧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성소와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든지 어디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는 뭔가 하면 그러면 예수처럼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다 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영혼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의 10장 1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 있어요. 다니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완전히 보여주신 거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확실히 보여주고 가신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로 너에게 보내주는 것이 유익하고 그래서 내가 실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약의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갖고 오셨는데 그 이름과 그 다음에 말씀과 하실 일은 곧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전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가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에 그가 진리라는 것을 그때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서 그 모든 자들이 올라가는 걸 봤죠. 그랬더니 천사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뭘 이렇게 쳐다보느냐. 네가 본 대로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나 다시 올 거야 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성경에 이룰 말씀은 단 하나 기록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발견되라. 근데 발견되는 거는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바로 무엇을 찾는다 그랬어요? 믿음을 찾는다 그랬는데 믿음이 누구라고 지금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기록된 대로 바로 오시고 기록된 대로 사시고 기록된 대로 일을 이루시고 기록된 대로 올라가시고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도 나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하신 말씀을 하나니 성령도 성경을 증거하고 예수도 바로 성경을 증거하고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초월치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세상이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바로 신적인 권위, 신과 같은 권위, 신과 같은 권세,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갖고 명령을 하면 바로 우리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는 이유가 나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 신의 권세, 예수의 능력. 그리고 귀신아 나가라 하는 거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으로 그들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면은 이제 다른 것 찾지 않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왕 같은 그 권세와 그 권능을 좀 사용하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왜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가 하면 예수의 말을 들어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가 계신
하늘을 알게 돼 있어요.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모세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다들 구약은 장수가 많으니까 구약에 비중을 두는데 아니요. 그 구약은 다 예수가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단지 바로 그 모든 구약의 성경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하고 확실한 실상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이 곧 내 안에 있는 것과 그 이름이 내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하늘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이 말씀으로 영으로 이미 내 영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데 물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치 않은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 감사하게도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오직 이 성경 하나로만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확실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왜 믿음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지금 권위를 안 두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의 권위는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또 에스겔서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예수도 성경의 기록대로 행하셨어요. 성령도 오직 성경의 기록만을 증거해 주셔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행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도 보는가 하면은 제가 그 처음에 예수 믿고 제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기도 생활하고 충만하고 막 예수 이름 전파하고 다닐 때요. 그대로 예수 이름 전파하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고 그 다음에 영접하면 그 즉시 성령을 받아요. 방언을 해요. 그리고 그 즉시 그 속에서 귀신이 나가요. 병이 나가요. 그 사람은 뭔가 하면 그냥 순간에 믿음이라는 순간에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신앙생활인데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기도를 그렇게 하고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자기 몸에 덕지덕지 병 갖고 다니고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인생들을 보니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돌덩이처럼 막혀있는가 우리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적 권위를 두라 이거야. 이건 신의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만물이 듣는 말씀이구나. 얼만큼 능력의 말씀인가 하면 만물이 무엇에 붙들려 지금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붙들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지를 않아요?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 하면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주장에 딱 붙어 있어서 이 신의 권위를 지금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가장 큰 권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동일하고 신의 권세가 나타나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는 안경이 없이는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육체로는 도무지 해당이 안 되는 말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안경을 딱 끼고 시작하면은요, 이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13절 보세요. 아주 이 말씀을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성경이 능력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계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피 뿌린 옷이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 그래서 예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병을 낫겠다는 믿음은 예수의 옷자락, 곧 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손만 대도 병이 낫고 모든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에게 부탁을 안 해도 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만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피 뿌린 옷이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그 즉시 병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저 약 안 먹어요. 약에 대해서 주사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손은 져요. 명령하셨으니까 너 아파? 손은 져. 내 이름을 믿으면 손 얹고 나. 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병들면 의사 의지하고 약 의지하는 게 뭔가 하면 어디에 지금 권위를 안 두는 거예요? 성경에 권위를 안 두는 거예요. 의사에게는 권위를 둬요. 약에게는 권위를 둬요. 병원에게는 권위를 둬요. 그러나 최고의 의사, 최고의 영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위를 안 두는 거예요. 예수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하면 기록되었을 때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가 다른 말씀 안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몰라? 이렇게 안 했어요.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를 육체로 계시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요 성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 성경만 읽지 마라. 그 다음에 들었어도 어떻게? 행하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그가 한 거는 뭐예요? 바로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있죠. 뱀이 이와를 속여서, 그 다음에 이와는 또 누구를 속여? 아담을 속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괜찮아. 지금 다 그런 생활이에요. 뭐 내가 이 말씀 뭐 하나 안 읽는다고? 내가 뭐 이 말씀 뭐 하나 순종 안 한다고? 괜찮아. 왜냐 육체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자기 영혼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간단해요. 말씀만 딱 체감하면 돼요. 왜냐면 그 말씀에 생명 있고 능력 있고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건강이 있고 그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깔아먹으면 그 다음에는 뭐만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기록한 것이고 예수는 바로 하늘을 보여주셨으니 자기 몸이 또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우리 성도의 믿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가 같은 것처럼 예수와 교회는 같아야 되고 교회와 성도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같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바로 이 모임이 바로 교회요, 예수요,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열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하여 무슨 우리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라도 그때마다 무엇을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만을 외치라 이거예요. 말씀만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귀신들도 그 말씀 앞에는 떠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굉장히 우습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불순종 하나만으로 우리 인간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도 안 해요. 근데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복종하다가 지금 이제 거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를 합니다.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실을 죄어갖고 왕건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주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자, 우상에 절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 우상과 우리 성전이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곧 말씀을 저버리면 누구를 지금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불순종이 절대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해도 계속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으면은 이미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그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운동력, 모든 생명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바로 내 뼛속까지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어요. 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러는데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요. 많은 성도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보는 마치 하수구에 쓰레기 버리듯이 말씀을 막 버리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 보면 막 가슴이 삐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못 들은 척하고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죠.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서 여러분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면전에서 듣고 뒤에 와서는 못 들은 척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분은 나의 모든 죄를 사신 분이에요. 지옥에서 건지신 분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신이 들어올 때, 사업이 안 될 때, 몸이 아플 때, 방법이 없을 때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분이에요. 다시 오실 그분을 그렇게 말씀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어떻게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 남편의 말도 우리 무시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말도 무시하지 않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나 다 해결될 수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또 기록된 대로 살면 마귀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병도 떠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욥기가 왜 성경에 끼어있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예측 못할 문제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업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가 죽고 부인이 배반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후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 기록에 매달려 있으면 그로부터 떠나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얼만큼이요? 너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살아있는 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야, 부활이야, 힘이야. 그래서 오직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육체도 살고 영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딱 성경 한 권에 다 기록하셔서 그거 하나 준 건데 평생에 그거 하나 못 읽습니까? 평생에 그 말 한마디 못 따라갑니까? 아니 학교에서도 수십 가지의 교과서를 보며 다 학교들 졸업하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다 쓸데없는 거. 근데 내 영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에 주셨는데 그거 하나 완파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읽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너 확증하라. 예수 안에 없으면 넌 버린 자다. 근데 예수는 우리는 안 보여요. 예수는 영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반면에 성경에는 또 성경에 얼마나 능통한 자가 있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유력하게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아볼로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마지막 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고, 또 어떤 자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말씀에 붙잡혀 아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자들도 있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너 사랑하는 거 입과 혀로 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는 건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 글자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기록된 대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 기록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말로 전달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기록되었을 때 하고 계속 성경을 얘기해버려. 그럴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다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대로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고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있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고 계속 예수처럼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권위를 한번 주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능력을 성령으로 막 증거해 주실 거예요.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서 그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성경 하나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고 하늘을 알고 그 다음에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영생으로 우리 돌아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바로 안내의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이 세상 유일한 영적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 세상에 오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다 이 성경을 보존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설교 벌써 들으면 알죠. 성경을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가. 그러나 이 성경만큼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보존해주고 있는 유일한 영적 기관, 영적인 법계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도 범치 아니하시고 성령도 범치 아니하신 바로 믿음의 선지들도 법계를 함부로 만지지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우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우리의 영혼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체험하시고 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체험하고 성경대로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와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말씀이 막 새벽을 얻는 생활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막 증거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보배라는 것을 바로 오늘 성경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붙들려 살다가 성경대로 예수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찾으시는 기록된 믿음으로 우리 모두 발견되는 나와 여러분이요, 일주일 동안도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의 권위를 둠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경대로 믿고 증거하자. 우리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증거하자.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증거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바빠서 못 읽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 읽는 거 아니에요.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정말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철저히 회개하시고 막 악하고 더러운 것들 막 물리쳐내시고 정말 나 보혈의 능력으로 이 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뚫고 반드시 체험하고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